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심을 기념하는 고난주일입니다. 세상에 혼란스럽고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교회 역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성도들의 삶 역시도 고난하고 힘들고 신앙을 지키기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더욱 붙들어야 될 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이며 십자가 고난신앙임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태복음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고난 중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공의의 불법적인 판결을 통해서 십자가형을 언도받으십니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십자가형을 판결받으시고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힌 상태로 처참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화를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신 모습이 그려져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치부를 가르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당시 옷은 재산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에 그 군병들은 죄수인 예수의 옷을 가지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고 예수님 옷이 다 벗겨진 채로 십자가에서 치부를 드러내시고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처럼 처참하고 수치스러운 시간이 제30부터 제90까지 계속되었다고 합니다. 대략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십니다. 그 고난에 대해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머리 위에 제패를 붙입니다. 3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예수님께서 일어났던 일들 중에 한 가지는 예수님의 머리 위에 제패를 붙였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정죄당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제패를 붙일 어떠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패를 십자가 위에 걸어두고 십자가 위에서 죄인으로 참혹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여기 제패라는 헬라 원문의 표현은 아이티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 이유, 원인, 동기, 책임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이렇게 수치스럽고 처참한 고통을 당해야 했던 이유, 원인, 그 형벌의 동기, 그 책임이 어디 있는지를 머리 위에 붙였다는 것이죠. 그게 뭐죠?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은 죄가 없는데 왜 그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머리에 제패를 붙이시고 정죄를 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제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인 로마 제국의 반역자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든 백성의 죄를 지시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음을 나타내 주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십자가의 고통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대속의 죽음입니다. 이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절차가 나옵니다. 레위기 1장 4절 한번 볼까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이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제 제사를 지내려면 짐승을 가지고 오죠. 그러면 짐승을 가져온 사람이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 짐승은 처참하게 제사 현장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이 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죄가 그 짐승에게로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머리 위에 제패를 붙이신 것은 바로 이런 레위기 제사 규례와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더 이상 정죄가 없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맞습니다.
우리가 제패를 붙이고 죽임을 당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시고 제패를 붙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죄에서 자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본래 수도사였습니다. 그는 로마 교회의 가르침을 따라 고행이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하는 방법으로 로마가 정한 여러 가지 의식을 통해서 죄가 정결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교회가 수도사들에게 스스로 죄를 정결케 하도록 하기 위한 택한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라테란 성당이라는 곳에 스칼라 상타란 28개의 계단이 있는데 이 계단을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무릎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이곳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께서 위에서 올라가셨던 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계단을 그런 방식으로 올라가면 연옥에서의 형벌이 감해진다고 가르쳤다고 해요. 이 같은 의식을 할 때마다 루터는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결국 자기의 의나 노력이나 자기의 손으로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고 구원에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예수님 십자가 은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도리, 우리 대신 정죄당하신 예수님을 붙들므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깨닫고 선언하였습니다. 이것이 종교개혁의 출발점이고 개혁교회의 시작점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도 그렇습니다.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정죄를 당하셨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그분이 머리 위에 제패를 붙이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죄를 예수님께 다 넘겨버리세요. 어떻게 넘깁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예수님이 바로 여러분이 지금 고민당하고 있는 그 죄를 위해서 죄패를 달고 유대인의 왕으로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만왕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죄에서 자유를 얻을 수 있고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모욕을 합니다. 39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머리 위에 제패를 붙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당하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모욕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심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걸 생각하면 너무 미안한 마음이 많아요. 예수님이 뭘 그렇게 잘못했기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야 합니까? 그 십자가에 죽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또 십자가 위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를 당해야 했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모욕하여로 번역된 단어는 중상하다, 비방하다, 혐오하다, 모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욕을 했다는 거예요. 온갖 혐오스러운 말과 행동을 다 했다는 거예요. 온갖 조롱과 저주를 다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모욕과 수치와 조롱과 저주는 우리가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우리가 당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멸시와 무시와 모욕을 당하신 것입니다. 시편 22편 7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본문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에 대한 예언시거든요. 예수님을 보고 비웃는다고 했습니다. 입술을 비축거린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흔든다고 했습니다. 너가 특히 무슨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무시했다는 거예요. 시편 109편 25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또 그들의 비방거리라. 그들이 나를 보며 머리를 흔드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사람들에게 막 비방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보면서 머리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머리를 흔든다는 게 뭐예요? 너는 아니야. 네가 무슨 구원자야. 네가 무슨 메시아야. 네가 무슨 유대인의 왕이야 하고 고개를 흔들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천박하고 추악한 사람들, 악인들이 화를 당했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 멸시하는 모습이에요.
이 사실은 십자가 위에 달린 사람, 흉악한 죄인들이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무시와 멸시를 당한 어떠한 악도 죄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우리 죄 때문에 우리 대신 수치를 당하신 겁니다. 이 모든 내용은 예언시라고 합니다.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당하실 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예언 그대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서 멸시를 당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멸시와 고통을 당하신 겁니다.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 있죠. 못 먹는 거 참 고통스럽습니다. 저도 예전에 기도원에 가면 기도한다고 한 3일 금식을 한 적이 있어요. 못 먹는 고통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여러분 맞아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에게 많이 맞았어요. 집단으로 맞았어요. 요즘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데 옛날에는 뜯으면 나는 뜯을지 않았어요. 근데 다른 애가 뜯어요. 시끄러워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단체로 맞아요. 단체로 맞아요. 엉덩이도 맞고 손도 맞고 엎드려 뻗쳐도 하고 손들기도 하고 온갖 고통을 당했습니다. 맞고 나면 아프더라고요. 어떤 날은 맞고 나면 너무 세게 맞으면 그날은 안 아파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면 엉덩이가 피멍이 들어서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이것도 고통이죠. 그런데 이런 고통과 또 비교되지 않는 고통이 있습니다. 어떤 고통일까요? 마음의 고통이에요. 무시당하는 것. 어릴 때 부모님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상처를 받았습니다. 나이가 들었어요.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요. 결혼해서 시어머니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남편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친구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멸시를 당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되죠? 막 심하면 막 공황장애가 오고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분명히 육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우울증과 불안과 분노와 수치심 같은 이런 것들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무시와 멸시로 인한 고통은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고 신체적 고통까지도 유발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실제로는 아무 이상 없는데 막 두통이 생겨요. 수면에 장애가 생깁니다. 면역력 저하가 오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참 건강하셨어요. 근데 제가 몇 년 전에 그 목사님을 뵈었는데 보청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국가에서 청각장애인 등급을 받으셨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막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스트레스만 받는 게 아니죠. 청각에도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목회하다가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우울증 약을 드시기도 하고 요즘 학교 선생님들 중에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학부모님들 때문에 학생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신경정신과에 다니는 교사들이 많다고 해요. 왜지요? 학부모님들, 학생들이 주는 그 스트레스 때문에 이런 병이 생겼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모든 멸시와 무시를 묵묵히 다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죄로 인하여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 고통, 마음의 고통까지 다 지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험한 일을 다 감당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를 보십시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모욕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모욕은 누구 때문에 당한 거냐? 여러분 때문에 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왜 기도하셨습니까? 극도의 스트레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멸시를 당하셨기 때문에 물시를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 상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나의 이 상처 때문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모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참으셨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모욕을 여러분에게 적용시킴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습니다. 46절을 제가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 저는 세 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는데 그 첫 번째가 뭐죠? 예수님의 머리 위에 제패를 붙였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당하심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모욕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멸시당하심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당하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쳤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냥 소리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이 사박단이라는 단어는 내버려두다, 버리다, 무시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내쫓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고통을 당하실 때 제6시부터 9시까지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6시부터 9시,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낮 12시에서 오후 3시까지 해가 가장 밝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얼굴을 가려버리시고 예수님을 완전히 버리셨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왜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은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저주하시고 멸시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완전히 지시고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성자 하나님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완전히 버림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히려 당당하게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차없이 하나님은 에덴에서 쫓아내십니다. 창세기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쉽게 말하면 범죄한 자는 꼴도 보기 싫어서 내쫓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에요. 레위기 16장 10절에는 대속죄일에 아사셀로 가는 염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레위기 16장 10절을 읽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사셀 염소는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처단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막 처참하게 죽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광야로 내버려집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광야로 가다가 짐승들에게 뜯어먹혀 죽겠죠. 아니면 굶어 죽든지 헤매다가 고통 중에 죽어가겠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마치 아사셀 염소가 광야에서 돌아오지 못하는 길을 가는 것처럼, 광야에서 헤매다가 고통 중에 죽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버림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여기 보면 흰옷 입은 무리가 나옵니다. 이 흰옷 입은 무리는 거룩한 성도이지만 사실은 거룩한 성도가 아니죠. 죄인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다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버림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존귀한 보좌 앞에 서게 된 거예요. 미국의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아닙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이 침식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대통령과 취임식이 끝나고 난 이후에 대통령과 만찬석이 있는데 그 자리에 정재계의 인사들이 함께 합니다. 우리나라도 몇 분이 가서 함께 식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식사 자리에 참여하는데 100만 불 이상의 기부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최소한 100만 불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 하나로 치면 15억 정도 될까요? 그 돈을 지불하고 식사에 참석하는 거예요. 그냥 참석하는 게 아니에요. 기부금을 내야 참석하는 거예요. 이 100만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가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취임위원회에 대한 초대형 후원금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15억이라도 되는 엄청난 대금을 지불하고 같은 식사 자리를 가지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간단하죠. 그 대가를 지불하고도 충분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 돈을 지불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만나는데 그 대가는 어마어마합니다. 15억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만찬에 참석할 수 있을까요? 그 대가는 15억이 아닙니다.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에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말씀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원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가 없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고난주간에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머리 위에는 제패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제패 이름은 유대인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왕이세요. 우리의 왕이세요. 그 왕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통당하실 때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모욕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멸시를 당하심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나오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단절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죠? 십자가 위에서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외치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께 철저히 버림당한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버림당했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예, 맞습니다. 여러분 자격으로 기도하면 안 되죠. 이 배신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데 내가 어떻게 천국 가? 당연히 못 가죠. 여러분이 지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기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으셨기에, 하나님 앞에 멸시를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는 자격이 안 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어주셨으므로 나는 죄인이지만 주님 앞에 당당히 나아갑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하고 나가시라는 거예요. 고난 중간에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왜 고난 당하셨는지를 생각하셔야죠. 바로 여러분 때문이에요. 저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시고 제패를 붙이시고 모욕을 당하시고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던 거예요. 고난 중간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우리 삶에 적용하는 복된 성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이 정죄의식에서 자유를 못 얻는 것 같아요. 조금만 죄를 지으면
낙심합니다. 이런 내가 무슨 예배를 드려?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 있어? 아니에요. 우리는 자격이 안 되지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를 안으셨기에, 여러분을 대신하여 모욕을 당하셨기에, 여러분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기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주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